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수도 내 안에 사시니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완전함을 의지하고 입고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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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내용 중에 묵상한 내용이 죄책감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죄책감을 사용한다는 것이 맞는가요? 나의 모든 죄책은,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에게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사람의 참 하나님의 손에서 잘 사용받는 그런 죄책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경건한 걱정이라고 할까요? 경건한 그 죄책감, 그 내용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후서 8장 7절, 고린도후서 8장 7절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한 부분을 지적했을 때 바로 회개하는, 많이 그 죄책감을 느끼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근심, 이것을 내가 죄책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 어떡하지 그냥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좋지도 않고 결국은 소망이 없는 사망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죽음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런 죄책감은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비유는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한면으로는 똑같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갔고 예수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근심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참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극히 이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Alright.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어떻게 회개를 통하여 사용해야겠습니까? 믿는 사람의 회개의 모습, 믿는 사람이 죄책감을 다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의지하며 그 사랑의 관계성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다음 데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회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회개의 모습은 속히 하는 회개이고, 간절히 하는 회개이고, 완전히 하는 회개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손을 내밀고 씻어달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이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속히 하는 회개입니다. 내 손이 더럽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 한 가지가 나의 삶의 우상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 이 한 가지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 걱정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빨리 속히 그것이 생각나자마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왜?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얼만큼 능력이 있는 것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망설일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면은 왠지 설레임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두려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레임이 있는 것은 말이 된다 해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책감을 느낄 때 바로 속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누구를 왕따시켰습니까? 누구를 속였습니까? 내가 또 성질 부렸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간절한 그런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왜 진짜 내가 아직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삶에 주님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따르지 않은 면들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죄책감을 충분히 체험하시고 사용하셔서 제대로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는 죄의 한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주일날을 바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빼가지고 왜 나한테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나 주님 앞에 더 자라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면으로 인하여 이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아니면 이것을 함으로써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실천해 주시옵소서. 하나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참된 회개와 회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무서운 거 있으면 눈을 감아요. 왜? 눈을 감으면 안 보일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자신이 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죠. 그렇지만 나이 다 먹고 어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 크게 뜨고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숨김없이 아쉬움 없이 나의 아버지와 그 사랑의 관계를 방해되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버리고 내려놓는 은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런 회개의 다이나믹은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입니다. 매일마다 열심을 품고 나의 삶의 죄의 모습들을 깨진 모습들을 더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생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삶 평생에 우리가 이 회개의 은혜를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 이런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죠. 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소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또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생각할 때 회개라는 것은 또한 어떻게 역할을 했을까요? 물론 주님은 본인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회개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회개를 사용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의 내용을 보면 알 수도 있고 시편에 나오는 내용도 볼 수가 있고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시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은사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사용하며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를 주시기 위하여 갓난 아기로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담대히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회개의 은사를 주신 주님, 이 은사를 특별히 연말에 마음껏 사용하여 새해에는 새 출발이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